할렐루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헐먼 바우빙크라고 하는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세계 선교의 파운데이션, 진정한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78억의 인구, 그리고 선교학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로 나누어 볼 때 2만 4천여 종족, 모든 사람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31년째 민다나오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변함없는 후원으로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선교학자들은 선교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 혹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 31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저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제자 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억의 인구 가운데 18억의 이슬람, 13억의 힌두, 3억 5천의 불교권과 공산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칭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 2만 4천 종족 가운데 6천에서 7천 종족 14억 정도는 주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많은 자녀들 가운데 그래도 잘 나가고 살만한 자녀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사고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더 안쓰럽고 더 관심이 가져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물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무슬림, 힌두, 불교 문화권, 공산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중동 지역으로 아니면 이스라엘로 들어가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와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하고 비자가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필리핀에 그럼 무슬림이 어디 있느냐? 민다나오에
이슬람들한테 우리 한일건설에서 일하던 분들이 전에 12명이 저희 대학 시절에 잡혀가지고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슬람 반군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민다나오 땅 이슬람을 향해서 내 대신 가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시의 개혁교단의 선교훈련원이 마닐라 캐손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 동안 영어가 된다고 해서 그 강사님들 통역도 하고, 또 저를 당시에 우리 교회 출신이셨던 우리 훈련원 원감이 한태랑 목사님이셨습니다. 상 목사님은 영어가 되니 ATS 아세안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가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이 공부하는 필리핀 목사님들이 그 민다나오는 위험한 곳이라고, 당신같이 눈이 찢어진 사람이 가면, 그리고 얼굴이 하얀 사람이 가면은 그들이 당신을 납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여기 남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다나오에 가야만 무슬림들이 12종족, 당시에는 500만 정도고 지금은 한 770만 정도의 무슬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설사 제가 키드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그 땅을 밟았습니다.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맨 처음 우리 총회에서 파송을 받고 1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사우디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안수 집사님이 당시에 1,000만 원을 교회 선교헌금 끝나고 목사님을 통해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전하기 위해서 마닐라에서 환전을 하면은 당시에 1페소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다바오까지 가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환전소에 가서 환전하는 동안에 이 소위 이슬람과 연계된 신디게이트 집단에 의해서 샷다문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공산당이나 필리핀 이슬람 반군들은 돈을 다 요구하진 않아요. 800불 정도를 이미 가져가고 이것을 나머지만 당신에게 주겠다. 그 제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민다나오에 다목적 회관을 지어가지고 이슬람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사역,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문맹 대치 사역, 그 토요일 날은 기술 교육을 해서 당신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드리면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이미 그
그 일을 관장하는 세력에 의해서 800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저희 장모님은 민다나오 공항에서 몇 시에 어느 비행기로 도착합니다. 했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데까지 다녀왔는데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 이거 경찰에 신고를 해도 2주간 동안을 여기 호텔에 머물면서 여러 절차들을 밟아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자기 200불을 더 가지고 왔다고 나머지는 이제 쓰고 없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 헌금에 대한 출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경찰과 그 앞잡이 섰던 친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사형리를 고백할 때 이 친구도 경찰도 다 손을 내밀면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드리고, 이제부터는 이런 생활 하지 말고, 자기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영접시켜드리고, 경찰이 호위해가지고 밤 12시에 저희가 마닐라에서 공부할 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알고 있었던 한국인 식당으로 갔습니다. 밤 11시 4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 아내하고 연락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아내와 장모님은 정말 아버지 하면서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제 전화 벨 소리를 듣고 깨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서 다음 날 이제 내려가게 되었고, 이슬람 지역에 마긴다나오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 이슬람 지역에 저희가 배움의 집을 건축을 했고, 거기에서 유치원 사역을 하고 문맹 퇴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재봉을 가르쳐 가지고 매트를 만들고, 또 요리를 가르쳐서 영양식을 거기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슬람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이 됐든 부족이 됐든 도시 빈민이 됐든 이 선교는 그들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리서치하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전부 교회마다 가면 하시는 말씀이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명백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 이슬람이 됐든 그분이 지체가 높은 시장님이 됐든 아주 가장 가난한 바자호가 됐든 주님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자생적인 자립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너무 못 살고 어렵고 문맹이고 무지하고 정말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 시작한 것이 고아원이 되고 나중에 학교가 되고 보호구여관에서 사람들을 고쳐주던 것이 나중에 가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그러한 초대교회 모습과 오늘날 제3세계의 교회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교회는 수천 수만의 교회가 예배당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떠나와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고 하는 40%, 60% 이상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KWMA 지도자들의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운 교회가 제3세계의 교회들이 자립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전 두 번째가 우리 현지 지도자들의 의식 개혁이 없이는 그분들이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는 덥죠?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그저 선교사님이 10만 원 갖다 주면 그걸로 먹고 태풍이 오고 아니면 지진이 오고 재난이 와가지고 어려우면 또 손을 벌리고 이러한 그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현지 목사님들,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자립 의지를 심어주고 그 실제로 기독교 학교 스마일 학교를 세울 때도 함께 나가서 마을에서 마을을 다니면서 비치 파라솔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학생들 등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 154명이 됐고 선생님 8명의 그 인건비를 매달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2월이 되면 필리핀은 뭘 줘야 되냐면은 13달 보너스를 줘야만 돼요. 현재 목사님이 오셨어요. 준 목사님이시죠. 이게 13만스를 안 주면 우리 학교가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주면은 다음에 또 손 벌릴 거 아니에요. 이거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받고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다음 년도 거기는 6월에 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입학금도 받고 또 교과서 대금, 뭐 체육복 대금, 교복 뭐 이런 거 하니까 돈이 좀 여유가 돌거든요. 그때 꼭 갚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갚는 거예요. 그리고 큰 딸이 대학을 졸업반이 됐는데 그 다음 아들이 둘째 아들, 셋째 딸이 셋째 딸은 고등학교니까 무료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가장 다바오에 좋은 아테네오 대학의 법대를 가게 됐어요. 앞으로 변호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을 요구해 오는데 이게 줄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들, 딸, 목사님 4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그렇게 하면은 또 달라고 할 것이다. 당신들에게 자립 정신과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은 1년을 휴학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도와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것을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함으로 이제는 그 아들도 딸도 다 자립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구의 그 의회 의원이 돼가지고 교육 파트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현지의 지도자를 자립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어떤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학교 건물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1999년도에 가서 헌당하신 산타마리아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니엘 목사님은 미국에서 9년 반 동안을 유학하고 오신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머리가 명석하겠습니까? 찬양도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사부를 착 넣어줄 수 있는. 그렇지만 그분의 신학교 사역을 함께 하면서 그분의 땅에다 했고 그분의 땅에 영농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교실 3칸을 지어줬는데 이것을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지원받는 것보다는 이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미닭 100마리, 그 지원교회에서 당시에 30만 원, 300불을 후원하셔가지고 어미 돼지를 전체 한국에서 10마리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2시간씩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꼴을 배워와서 기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미 돼지 10마리가 100일 만에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기르면은 새끼 돼지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새끼 돼지 한 마리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돼지 한 마리가, 어미 돼지가 10마리를 낳고 1년에 2번을 낳으니까 20마리에다가 10마리가 나면 200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마리당 10만 원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2천만 원 정도가, 당신은 한 1,8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으로 95%를 우리 학생들의 신학교 수업을 다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립 의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만 되면 CCC처럼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들은 미국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를 하니까 선교사님, 교통비는요, 하나님이 주신 2발로 걷는다. 음식값은 식대는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마련해 주실 거다. 처음에는 벙 뜨더라고요. 근데 같이 가서 하루, 이틀 저녁마다 또 믿은 사람들을 데리고 집회를 하고 왔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 대나무로 지은 집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잠은 어디서 자고요?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의 집에서 잔다. 물론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야말로 대나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절반 잘라서 바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슬슬 들어오는 이런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구나. 잠잘 것도 먹을 것도 또 구원받을 영혼도.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3년 동안을 훈련하면서 6개의 예배당을 저소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다 복음 전하고 집회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가 막 장대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내리는데 우리가 이 비가 그칠 때까지 혹시 아파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신방을 하자. 2가정을 신방했는데요. 한 분은 주먹만한 고이터,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갑상선이 부어가지고 요거만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학생들과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 2명씩 그 다음에는 그 전도한 지역을 가서 2씩 보내가지고 토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녀온 제니 디발게라고 하는 여전도사가 선교사님 그 갑상선이 절반쯤 줄었어요. 제가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주에 가서는 이제 다 나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이 자매는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2억 4천이 되는 전 세계 가장 큰 이슬람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이슬람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하면 그걸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자매님은 지금 어디로 갔냐면은 파키스탄 또 이슬람 지역에 가서 저희 스마일 학교처럼 유치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학년, 2학년까지 매년 하나씩 이렇게 증설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를 하나씩 교실 한 칸씩을 그 세를 얻어가지고 나가는데 연 1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0만 원이면은 12학년까지 뭐가 돼요? 학교가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민다나오에 문교부 인간한 기독교 학교가 3군데, 그리고 대학까지 하면 4군데,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파키스탄 이 지역에 저희가 보낸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지 지도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기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현장에 나가서 동일한 사역을 하면서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제자들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에 대해서 한 절로 말씀을 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해당에서는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교육 선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언더우드 아펜셀러도
교회 개척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세브란스 의전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물리, 화학 이런 교사로 가르칠 사람을 미국 선교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는데 그것도 두루마리, 가죽 두루마리로 그 해당 한 켠에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이사야서가 있고 어디 가면 예레미야서가 있고 어디 가면 모세오경이 있고 해서 해당마다 가가지고 이 성경을 펼쳐서 구약의 오리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구세주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해당만 나오면 찾아가서 성경을 들어서 자기가 메시아고 구세주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집중하신 것은 12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보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방인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지혜로 각 사람을,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를 다 입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권하고는 take care, 요양보호사를 케어기버라고 그러잖아요. 돌보는 사역,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 사역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물론 CCC 자료에 의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3명 아니면 4명을 전하면 1명이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32명을 전도해야 그것도 다 도망가 버리고요, 1명 정도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지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매주일마다 1명씩만 열매를 맺는다면, 36명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해서 1명씩만 모셔온다면 석 달 안에 어떻게 돼요? 1부, 2부 꽉꽉 차가지고 3부, 4부 예배 드릴 겁니다. 금년 안에. 아멘.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선교와 전도와 목회는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옛날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고 돼 있죠.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은 compassion, 즉 같은 컴이라고 하는 접두어와 패션, 감정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나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나가서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이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프링크나입니다.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의 내장을 가리켰습니다. 인간 감성의 본질적 내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마음,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픈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안에 이런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애간장이 끓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모든 일을 제껴놓고 주님 전에 나와서 밤을 지새우며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도 주소서. 제가 제 아내로부터 금요일 날마다 그리고 매일 철야하는 우리 지원교회였다는 소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복받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3만 6천 불의 GDP,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만이 세계 3만 5천여 선교사들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까지 주님 전에 나와 조용히 아버지와 친밀하게 대화하며 아바, 아버지 기도하시는 지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가르치는 교육선교, 복음, 천국복음 전파사역, 그리고 치유와 회복사역, 그 제자훈련 해나가는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넣었을 것 미리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육, 신체적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최고의 크리스찬의 성공은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배워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예배당과 건물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의논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친밀한 은밀한 교제를 나누며 아버지와 속삭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업적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메시아이심과 구원주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 또한 동일한 고백을 하고 그들도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국가에서 다 못 나가게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 8분의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모여가지고 선교사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사 중복 기도운동입니다. 250명까지 50개국에서 들어와 매일 기도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120명이 모여서 제가 여기에 와서 겨자씨 선교관에 있으면서도 아침 1시간 반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선교 현장에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알지 못하는 교회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순천 대대교회에서는 우리 현지 집사님이 이사를 가서 바닷가 마을에서 자기 집에서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그걸 보시고 순천 대대교회 공학석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3년간 요양보호사를 해서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혹시 선교사님 그 바닷가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9개의 예배당을 다 연락이 와가지고 건축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광주에 전라남도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너를 보내노라. 코로나 기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경영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역자들의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십니다. 저 현지 목사님이 11년 동안을 선교사님 1600m 고원지대 교회인데 처음에 70평 예배당을 지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해가지고 40평을 늘렸어요. 200명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300명이 돼서 40평을 또 늘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을 저희가 제자훈련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9개의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동네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또 집사님들이 하우스처치 집에 가서 지금 6개의 새로운 교회들을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기독교 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11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제가 일면식도 없는
저희 시골 교회 가다 보면은 저희 시골 고향집 2km 전에 새소망 전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를 하는 50명 조금 못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필리핀의 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바기오, 앙겔레스, 마닐라, 세부 다 들려봤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들지 않았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그 친구 동생이 그 교회 집사여가지고 아버님께 연락이 와서 여기 학교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한번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19년 바로 12월 20 크리스마스 끝내고 바로 오셨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70명 정도가 하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여기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20년, 21년, 22년 3천만 원씩을 지원해가지고 6개 교실을 만들어서 뮤직 스쿨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태권도도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태권도 도복을 가져왔고,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는 한 사람이 한 악기씩 할 수 있도록 혹시 집안에 이렇게 쌓아두고 쓰지 않는 악기가 있으면은 이 악기를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그 마음에 주신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친히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우리 지원교회 와서도 그 나누어 드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와, 지금 선교는 쉽다라고 말한 분을 한번 손들어 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3번째 새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립하는 자생적인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저희 ROTC 기독장교회에서 38분이 오셔가지고 힐링 단기 선교를 하시고서 와, 여기 민다나오 너무 좋다, 때묻지 않았다. 그리고 현지 교회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현지 선교사들을 내보낼 때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금년에도요, 여름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4군데 4지역을 나누어서 750명이, 한국은 젊은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필리핀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거기에서 현지에서 산악지대는 커피 농장을 만든다든지, 밑에는 바나나 농장을 만들고, 또 고원지대는 사과 농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립하는 선교 현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기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을 15권만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1차로 드리고, 그 다음에 꼭 이것을 읽고 자립선교를 해서 기도하시겠다 하신 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세요?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도 쉽다. 아멘입니까? 웃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쉬워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주시거든요. 안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단한테 쏘은 거죠. 쏘가 그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그리고 현지의 교회들이 자립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14번에 제일 크게는 7.6,
작게는 5.5, 여진이 계속 민다바오에서 148km 떨어진 동쪽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다바오는 그래도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그냥 금만 가고 피해가 없습니다 했는데, 한 일주일 후에 저희 필리핀 장로교단의 우리 노회, 민다나오 노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진이 와서, 이거 보시면 참 좋은데 완전히 예배당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4개가 주저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해서 각 교회로 제가 공문을 띄웠고, 이제 1,500만 원을 드리면은 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산타마리아 장로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갔던 120명, 100명 모이는 예당교회라고 보성에 있는데 11개 예배당을 지금까지 설립을 하고 건축을 해 줬어요. 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원교회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곳에도 무너진 예배당들이 수축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